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한 가지 행복한 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꾸는 겁니다.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생각해 주십시오. 갖고 싶은 것 다 얻었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며 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행복할 것입니다. 아마 너무나 행복해서 이 시간을 그만두고 싶지 않으실 것 같지만 이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잠깐 생각하는 동안에 바라고 원하는 것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들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위한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생각에서 예수님이 있으셨나요? 예수님께서 계셨나요? 여러분의 소원에서 얼마나 중요한 분이셨나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우리의 죄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신 건 그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너무나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창조물이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봇처럼 억지로 사랑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사랑하지 않을 선택을 하기 위해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과를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사랑을 나눠야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죽음과 같은 고통을 하나님께서 감수해내신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가 깨닫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 천국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천국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넘어가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마귀로부터 달콤한 거짓말로 넘어가서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되어서 그들이 놀랍게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거짓된 생각이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놀라운 것들을, 엄청난 일을 계획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 위해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결정적으로 한 가지,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 위해 생각 하나를 바꾸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가치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가치를 속여서 거짓 가치를 선택하게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죠. 그리고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을 주셨지만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 죽음의 역사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죽게 거짓 것으로 바꾸게 만듭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느냐 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느냐, 이 두 가지 삶 중에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선택이 바로 가치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먹으면 죽는다, 선악과 먹지 마 말씀하신 것을
마귀는 안 죽어.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먹으면 죽는다 생각했던 것이 마귀에게 속게 되니까 이 선악과가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이 나무의 가실로 바뀌게 됐던 것입니다. 선악과가 바라보는 이 시각이 바뀌게 된 겁니다. 가치관이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뭔가 좋은 것을 내게 주시는 분이 아니고 뭔가 숨기시는 분.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뭔가 손해보고 그런 의심이 생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염, 생각에 대한 오염이 들어오니 바라보는 가치관이 잘못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시는 분이다 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주님을 원망하고 오해했다가도 알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이 지나고 시간이 지난 뒤에야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 유학 중에 휴학을 하여서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학교로 복학하고자 비자 심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비자법을 어겼던 것이 알게 돼서 결국 유학을 못 가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공부했던 모든 것이 한국에서 편입이 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1학년 1학기부터 처음부터 공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사항이 전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이 들고 막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못 가게 막으셨구나. 사실 저는 미국에서 한국에 오기 전에 높은 혈압으로 인해서 한번 쓰러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음식을 좋아하는데 햄버거, 피자, 스테이크, 기름진 음식들만 좋아해요. 제 몸에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학교로 복학했더라면 학교에서 먹는 음식은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마 오래가지 않아서 병을 얻고 쓰러졌을 것입니다. 많은 이유 중에서 이거 한 가지만 봐도 하나님께서 막으신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 힘든 시간들을 지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깨닫게 되어지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건강, 재정, 관계의 어려움들, 알 수 없는 일들이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고 내게 잘 되기 원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야.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 마귀의 생각을 꺾고 우리의 시선을 고치고 이러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따라가고요, 나는 돈이 더 가치가 있고 쾌락의 가치가 있고 성공의 가치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수많은 갈래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떠나 마귀를 섬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이게 더 가치 있는 거야, 이걸 따라가야 돼 생각하도록 우리의 생각 한 가지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선이 되고요, 나쁘면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까지도 내게 나쁘면 악이에요. 불순종하게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선과 악에 대한 이 불분명한 가치가 세워진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지키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관 전쟁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찰스 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전쟁은 기독교 세계관과 이에 대항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세속적 세계관 사이의 우주적인 갈등이다.
오늘날 세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또 이 세상이 창조주의 지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과 세속적 세계관 사이에 치열한 전쟁 가운데 살면서 절대적으로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진리를 타협하게 되면 진리는 거짓 것이 되어버립니다. 정확하게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리를 대하는 우리 자신이 타협함으로 인하여 거짓으로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변의 진리예요. 그러나 세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인정하든 말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진리가 아니고 우리의 가정, 학교, 직장, 이 세상을 초월해서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있는 유일한 질서이고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인정되지 않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해요.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깨어 있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1년에 10억 벌면 감옥에 가겠냐는 질문입니다. 10억에 감옥 1년이면 감옥에 간다, 안 간다. 여러분 결과가 어떤 것 같나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거의 다가 가겠다라는 말이더라고요. 답을 솔직히 보고 나서 이 정도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가?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 댓글이 달렸는데 댓글의 답이 이래요. 2억만 줘도 가겠다. 한 번 더 가겠다. 2년 다녀올 테니 20억 달라. 군대도 1년 6개월인데 군대 안 가고 감옥 다녀오겠다. 감옥 주소를 보내달라. 언제 가면 되냐. 이런 내용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런데 한 댓글을 보고 빵 터졌습니다. 10억의 감옥 1년 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간다 뛰어간다. 무조건 가는 거예요. 아마 금액이 적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협상을 해가지고 더 올려준다면 아마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루에 감옥에서 1년 동안에 하루에 1억씩 주겠다. 그러면 아마 세상 가치관으로는 100% 갈 겁니다. 세상은 돈, 권력, 이 성적인 것에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요.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분명한 진리로서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거예요. 돈은 어떻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권력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권위시죠.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삶이 영예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은 우리 가정 안에서 누리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기준이 되지 않으니까 마귀가 그냥 시키는 대로, 이끌리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계관 전쟁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있다면 바로 성적인 영역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세계관 전쟁에서 마귀는 우리를 이 성적인 영역에 무너지고 무섭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기준이 아니죠.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성을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은 가정을 만들고요. 또 가정은 사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성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이 사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은 한 사회의 가장 중요한 윤리 영역입니다. 성적 타락이 무서운 건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가정, 나라까지도 다 무너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쇠퇴했던 나라들, 성적 타락과 함께 성적 문란이 일어나면서 망하게 됐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심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가나안 땅의 심판, 다 성적 타락과 함께 성적 문란으로 이어지고 사회 질서 체계가 다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사실 성적인 영역은 세계관 전쟁에서 가장 뿌리가 깊은 영역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무너지게 해서 온 인류의 죄를 발생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면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일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가정 안에서만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기만 하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생명의 역사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죽게 되고 멸망시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영역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성을 생각하면요, 이것은 자연스럽다는 생각보다는 좀 시시하고 조용하게, 가능하면 언급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에 대한 생각이 오염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성에 대한 것이 쾌락적인 것으로서 속이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가정 안에서 이 성에 대한 질문을 우리 자녀들이 했다가는 식은땀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아기는 어떻게 생겨?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어디서 그런 거 들었니? 누가 그러니? 오히려 이렇게 혼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알려줄 거다. 회피하고 미루게 됩니다. 다 커서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성이 불결하고 더러운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성에 대한 가치를 바꾸려 합니다. 성이 음란한 것이다 라고 여기게끔 만들어서 부부간에도 성생활 못하게 만듭니다. 또는 쾌락적인 거야 라고 속여서 사랑하면 혼전관계에 상관없고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부부가 아니어도 상관없이 괜찮다 여기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몸도 영혼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 창조하신 아름다운 거죠. 할렐루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결혼한 가정 안에서 충족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결혼한 부부가 누리는 이 가정 안에서 있는 성은 출산이 있고요, 위로와 기쁨과 낭만과 사랑이 있는 가장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세계관 전쟁을 통해서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세계관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어떠한 전쟁을 우리가 하면서 살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이 사회에 펼쳐지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세계관 전쟁, 가치, 진리를 볼 수 있는 전쟁이고, 둘째는 문화 전쟁, 셋째는 율법 전쟁입니다.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마귀는 기독교 세계관을 세속적 세계관으로 타락시키도록 시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에 대한 이 세계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 생각이 오염되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이 세대의 성에 대한 기준이 크게 타락하게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성이 단순하게 그냥 쾌락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부부가 아니어도 사랑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여겨지니까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없어요. 간음을 인쌌고 혼전관계도 하지 않겠다는 이런 몸에 대한 정결도 없습니다. 생명을 쉽게 여기니 낙태, 살인, 자살 이런 것들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서 심각한 상태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서원 기도를 했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와 사귀게 되면 스킨십을 조절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설 게 분명하니 주님, 저는 30세 이전에 청년의 시기에 연애하지 않겠습니다. 이성교제하지 않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했어요. 참 후회를 많이 했지만 참 은혜 가운데 34살에 아내를 만나 첫사랑을 하고 결혼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킬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연약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어야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부족하지만 그리고 제 스스로가 음행하지 않기로 구별해서 드릴 수 있었던 건 제 안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분명한 가치,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관계는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성관계는 몸과 영혼에까지 죄를 짓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고귀한 성을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고 있는 것, 이것이 현실인 겁니다. 더불어 이러한 잘못된 성에 대한 가치를 이제는 동성끼리 해도 괜찮다, 여기게끔 만드는 이 마귀의 동성에 대한 공격, 무섭습니다. 생명을 만드는 가정을 아예 가정 자체를 만들 수 없도록 하는 거짓 가치를 심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동성애의 죄를 죄가 아니다 라고 거짓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인식을 문화적으로 거부감이 없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세계관 전쟁인 문화 전쟁입니다. 거짓된 것을 계속 보여줘요. 세뇌시켜주고 거부감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마다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것을 문화적인 것이다 라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갖게 해서 죄를 자행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악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TV와 언론과 인터넷, 그리고 학교 교육 현장까지도 쉴 새 없이 마귀의 거짓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전쟁, 이것은 우리의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속세를 떠나지 않으면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무장하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이 그냥 여과 없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혼전관계, 그리고 혼전임신, 이런 것들이 우리 방송, 연예계 쪽을 보면은 너무나 익숙한 일입니다. 오히려 잘한 일이다, 축하한다, 이런 분위기까지도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특히 동성애는 이 문화전쟁에 매우 치열합니다. 동성애가 문화적으로 드라마, 영화, 그리고 남서 그룹에서 동성 연애하는 소설로 남중, 남고, 여중, 여고로 아름다운 사랑으로, 환상으로 그려집니다. 제가 대단히 놀란 일이 있었는데, 복음학교라는 예수님 아주 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캠프 수련회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다 고백을 하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동성연애의 죄를 고백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 안에서도 동성연애가 매우 심각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만드는 진리전쟁, 이 세계관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고 또 거짓 것이 악한 문화로 이어지게 만들어서 문화전쟁에서 이기면요, 딱 한 가지밖에 남지 않습니다. 입법전쟁입니다. 우리의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세 번째 영적 전쟁, 입법전쟁입니다. 제된 문화, 이러한 문화의 흐름이 법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지면요, 세계관 전쟁은요, 아예 그냥 끝이 난 것입니다. 죄를 저지르는 게 법적으로 효용이 되니까 이것은 죄를 죄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독교가 박해를 받게 되고요, 핍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범죄인 공산주의처럼요, 신앙이 불법이 되어지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죄를 허용하는지 아시나요? 낙태해도 괜찮은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는 낙태가 법으로서 정해지게 됐어요. 간통죄 없앴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바람을 펴도요, 이것이 죄가 아니에요. 가정을 파괴하고 생명을 죽이는데도 이게 그냥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법으로 인정되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을 낳을 수도 없고 변태적인 성욕을, 동성간에 재짓는 것을 결혼으로 하자, 이 법을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소수인권이라는 포장해서 동성애를 죄 아니다고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죄가 무너지면요, 가정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동성 간의 이 성애 간의 개념이 무너지기 때문에 동성애의 죄는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곳이긴 하지만 세상 속에 교회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법안들 통과시켜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때 기독교 문화 꽃을 피웠던 서구의 많은 국가들이, 그런 교회들이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위축되고 교회들이 세상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영국이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영국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들의 존엄성을 해치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것을 금지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 때문에 내가 동성애 반대해서 상처받았어 라고 신고하면요, 법을 어긴 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됐어요. 동성애를 허용하고 선교에 앞장서는 이슬람이 들어와서 나라를 장악하게 되고, 서양적인 법의 기준으로는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리가 검열을 받게 되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세계관과 문화 그리고 입법으로 세상을 타락시키려고 무섭게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일까요? 잘못된 세계관으로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에 대한 것에 침묵해서는 안 되고 소리를 높여서 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죄 아니라 해도 하나님께서 죄다 말씀하시면 죄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도요, 이 진리에서 흔들리지 말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해내기 위해 기도해주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진리를 믿으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밝은 빛은 어둠 속에 더 밝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적 가치관과 대항해서 영적 전쟁을 하지만 마귀에게 속아서 죽어가는 영혼들 적대하는 것 아니고 그 영혼들을 받아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셨으니까 비록 그들의 죄를 받아줄 수는 없지만 그들이 죄를 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들은 죄에 빠져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죄에 빠져 죽어갈 영혼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몰랐죠. 대적하고 죄에 빠져 죽어갔던 자들 우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았다고 해서 죄에 빠져 죽어가는 저들을 나 몰라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죽게 내버려둔 방임의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무관심하게 내버려두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 진리를 알려주고 사망의 길, 심판의 길에서 건져내주는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리로 무장하셨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진리로 무장이 되었나요? 미국의 한 어린아이가 심한 고통 가운데 암투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이 아이를 위로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들아, 고통이 올 때 이 5단어만 기억해라. 엄지는 더, 검지는 Lord, 장지는 is, 약지는 my, 소지는 shepherd. 손가락 하나하나씩 짚으면서 기도하는 거야.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야. 그날부터 아이가 고통이 올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손가락을 잡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고통이 심할 때는 이 손가락 잡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에게 맞는 만한 이 작은 반지를 이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 넣었습니다. 아들아, The Lord is my shepherd. 그 중에 my, 이 네 번째 손가락에 나의 하나님을 붙잡길 바래. 다른 손가락 못 잡아도 나의 하나님만 붙잡는 거야. 나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가장 고통스러울 때 이 네 번째 손가락만 기억해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어느 날 밤, 그날도 고통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엄마가 잠에서 깼을 때 아들은 여전히 자고 있는 것처럼 편안해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살핀 엄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오른손으로 이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을 굳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나의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는 아들의 시신을 안고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들의 하나님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셔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높임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20대 초반에 젊은 청년이 강남역 한복판에서 이렇게 피켓을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교회의 잘못된 모습이 예수님을 오해하게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교회의 잘못된 모습이 예수님을 오해하게 했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오해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이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지 못하니까 세상이 오해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분명하게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이런 마귀의 거짓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둠 세상 속에 빛을 비추고 소금으로 맛을 낸다면 세상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주는 역할을 감당해내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